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같이 사는 사람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늘 불화가 생기고 늘 다툼이 생기는 것이 일반사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그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대치가 있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도 있고 마음에 차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대를 품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늘 인도하고 이끌어내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늘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 상통하고 통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잘 통하고 또 대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도 화목하게 얘기도 잘 나누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때도 또 시너지가 있게 그 일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또 자기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외면하고 등 돌리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 합하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한 왕을 데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라고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왕은 열방의 왕이었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게 맞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에 쭉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음에 맞는 또 마음에 합한 이런 성경 구절이 딱 이 두 구절에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오늘 말씀을 그 후반절의 말씀 우리가 쭉 읽어갈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그 계명을 따르지 못한 것,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어적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활을 쏠 때, 시위를 당기고 활을 쏠 때 정중앙에 딱 맞아야지만 그것이 100점 아니겠어요? 근데 그 100점의 자리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을 완전하게 흠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발견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이유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러한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말씀을 지켜나가길 원하고 그로 인해 힘쓰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와 더불어 하는 참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지은 목적이 바로 그와 더불어 영화롭고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것이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된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가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힘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이 길이 고통스럽습니까? 나에게 힘든 짐을 지워주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면 무언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을 전쟁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 전에 암몬, 나스라고 하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냈어요. 그 승리와 오늘 블레셋 전투에 임했을 때 그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극과 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기간이지만 두 전쟁의 모습에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원어적인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택하였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택한 3,000명을 데리고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왕의 제도가 성립이 되지 않았고 나라의 모습도 완전하게 성립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반절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 철을 든 병기를 가진 자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종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고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완전하게 이뤄낼 수 있는 승리의 요건을 가질 수 있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적인 요건도 국방의 요건도 갖춰주지 않은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이 치매라고 하는 건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완전한 절멸시키는 그러한 공적을 이루게 돼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40km나 떨어져 있는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쳤으니까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병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3절을 보시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폄하하면서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로마 시대 때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폄하해서 부르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기자는 왜 히브리 사람, 사울이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기의 민족,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폄하하면서 부르는 그 용어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은 나팔을 불고 전쟁에 임하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에 끌고 뒤에는 마차같이 생긴 것이 있는 그러한 것을 병거라고 하는데 보통 2명이 타게 되죠. 근데 보통 병거보다는 마병이 더 많은 것이 맞습니다. 병거라고 치면 오늘날 전차하고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탱크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군인보다 탱크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 이것이 어떤 수적인 기록에 조금 오기가 있었을 것이다. 학자별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보니 한 3,000명 정도, 3,0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도 엄청난 수고, 엄청난 적군이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닥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임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공군이 막 밀려올 때 그 수를 보면 아무리 총을 쏴도 쓰러져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전쟁의 기록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일사후퇴라고 하는 그 전쟁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많은 병사들이 취해 있고 또 모래의 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의 수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하고 있는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 했어요? 숨으며. 자, 우리가 한 장만 딱 넘겨도 뒤로 한 장만 딱 넘겨도 암몬 족속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그 모습에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이렇게 보시면 12장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하고 11장이죠. 11장에 보시면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단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소집을 했을 때 11장 8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똑같은 전쟁이지만 무엇이 차이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하나님의 임하는 전쟁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과 또 하나님이 안 계신 전쟁이라고 하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전쟁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전쟁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정말 이 바위 틈, 은밀한 곳, 자기의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비좁은 그러한 틈이라고 하는 그 은밀한 곳에 사람들이 다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왕, 그들이 구하는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임해야 될 그들의 모습은 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는 그들이 숨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노가 바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왕, 열방과 같이 세운 그들의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숨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이 표현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이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바라봤을 때 같은 이 열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열방이 그들을 폄하하는 히브리 사람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숨는 것에 급급한 그들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 계실 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저 성에 한 바퀴, 두 바퀴, 하루에 6바퀴, 7바퀴, 마지막에 7바퀴를 완전히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이 임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부족했어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지만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여서 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세상이 주는 사단의 유혹에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승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에 승리로 얻어지는 전쟁에 취해지는 전쟁을 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획득물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앞에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열방 민족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비하하고 폄하하여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광된 면류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울이 범죄함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 얼마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흩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울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10절에 보시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은 원어적인 의미로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어요.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 하루가 완전히 지나지 않은 것이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그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를 딱 마치자 어떻게 딱 기다렸듯이 문틈에서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딱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딱 도착을 했어요. 사울은 나가 맞으며 그에게 문안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어찌 보면 쌀쌀 맞은 모습일 거예요. 어찌 보면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이유와 해야 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어찌 보면 너저분하게 해명해야 될 말들이, 변명할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래서 못하겠고 이래서 할 수가 없고 이래서 늦었고 변명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 삶은 이렇게 해서 바쁘고 힘들어서 제가 좀 피곤하고 지쳐서 이 시간에 제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변명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사울도 사무엘 앞에 세 가지의 딱 변명거리를 말합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무엘은 정한 날에 그 시간에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이 사람들이 지금 민막스에 모여서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제가 어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번제와 제사를 화목제를 제가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12절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젖어들면 이것이 큰 믿음 생활하는데 과오를 남기게 돼요. 이 부득이하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신앙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이 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지만 지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이하여, 이것은 늘 자기 변명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 현명한 방법이었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면서 서로 위로를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명철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판결을 내리실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것이 죄다.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바라볼 때 사울이 행한 이 모습은 죄를 행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바라보는 왕의 관점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울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그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에는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낸 사울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암몬 족속을 완전하게 물리치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이었지만 두 번째 이 전쟁에서는 초반에서 전쟁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마음가짐 자체가 벌써 실패하고 패배를 앞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제가 지금 방금 두 절을 읽었지만 사무엘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반복적으로 왕이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볼 때 그 왕의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린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를 사무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세운 이 사울 왕, 그는 부득이하여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지만 당신들이 세운 왕들은 이러한 모습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는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하여 구하여 얻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죠. 그 구하여 얻은 왕은 바로 그 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여 세운 왕과 사람들이 구하여 세운 왕, 이 둘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왕으로 세울 것임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울의 왕조는
40년의 통치 기간을 끝으로 그의 세대는 완전히 멸절하게 되죠. 요나단도 그의 아들들도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역사는 그 40년 그 역사가 끝이었어요. 인간이 세운 그 왕의 역사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그 다윗의 왕조는 그 유다 지파에서 세운 그 왕조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그 나라는 40년의 기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대로 이어지는 그 왕의 족보를 이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의 신부가 되어서 때로는 그의 친구가 되어서 그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여 세우신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비웃으며 폄하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참으로 비참하고 때론 핍박받고 정말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들의 자리였지만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잠깐의 고난도 유익으로 삼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의 존귀한 자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영화로운 영생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밝히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그들의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 되었던 사울마저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자격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왕으로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을 통해서 자신의 부득이함을 통해서 변명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사울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는 다윗의 비파 수금소리를 통하지 않으면 날마다 두통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 악령이 임하는 자들의 모습,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의 모습과 악령이 임해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울의 두 인생의 모습, 그 짧은 기간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도 짧은 인생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음이 들끓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 이끌어내는 것, 우리의 마음을 불같이 달궈내서 우리가 막 어쩔 수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심이 뜻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세운 왕, 내가 세우고 싶은 것, 부득이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 또 그분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